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상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솥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너쩍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세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충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벨드사살이라 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어.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루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어.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어.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아멘. 여러분, 1970년대에 활동했던 미국 밴드 이글스를 기억하십니까? 호텔 캘리포니아 기억하시죠? 그들의 대표적인 곡 중에 데스페라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r leading fancies for so long now.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게 시작하는 곡인데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곡은 저도 한때 꽤 좋아했던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이 데스프라도인데 이 데스프라도는 스페인어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데스퍼레이시죠. 해석하면 무법자, 번제자 혹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주인공 데스페라도가 자유롭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미련과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스페라도라는 말을 써서 유명한 분이 20세기의 스페인의 최고 사상가 중에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미구엘 데 우나무노입니다. 이 1946년에 있었던 스페인 내전을 보면서 그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깃발을 들고 서로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이런 혼란의 원인이 바로 겉모양으로만 종교를 가지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이 우나무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데스페라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이들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믿지 않기에 정신이 분열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사람들이란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이 데스페라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누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고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너무 많이 보며 이런 자들의 행위들을 견디며 살아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장적인 예가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은 서방의 세력이 자신의 앞바당격인 우크라이나에까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고자 그리고 자원과 세력을 확보하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는 사상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지배했기에 그곳을 자신의 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요, 구소련의 스탈린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공산주의 개혁을 할 때 일으킨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공산주의 혁명에 따른 분홍을 쫓아낸다는 이유를 들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땅을 빼앗고 곡물을 빼앗고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내쫓았죠. 그래서 무려 3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우크라이나 땅 전역에 기아로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탈린은 심지어 살아남은 이들을 시베리아 등지의 강제 노동 현장으로 이주시키고 아예 노예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해오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여자들까지 자원 입대하면서 죽은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스탈린이 그리고 왜 푸틴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면서 그토록 자신들이 바라는 이상을 실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데스페라도죠. 그들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기에 온전한 정신이 분열되고 스스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이미 죽어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죽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 벨사살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이미 죽어있는 마음을 가졌기에 흐트러졌고 지혜롭지도 단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왕의 행동이
지나치게 흐트러지고 과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곳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사실 벨사살 왕은 왕이 아닙니다. 왕의 아들로 섭정을 한 인물입니다. 바벨론은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에 죽고 나서 그 후 한 7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뀝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리고 5번째 왕에 오른 인물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입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딸인 니토크리스와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쓴 것은 아들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선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7년을 바벨론에서 다스린 이후에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를 아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벨론에서 800km 떨어진 아라비아의 테이마로 떠나게 됩니다.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섬기지 않고 달의 신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갈등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나보니두스는 외부에서 전쟁을 하는 일을 맡고 아들 벨사살은 나라의 정치를 맡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기정 상황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이끌던 바벨론의 군대가 속국에 불과했던 메데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나라의 연합군에 대패를 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행방도 모르고 온 나라가 이들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벨사살은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들과 더불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과 은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려 합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벨사살이란 인물이 심지가 굳지 못하다입니다. 지혜롭지도 못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죽기가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닥친 위험을 잊어보자고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마음 심지가 깊지 못하니 과거에 자신이 승리한 것을 한번 더듬어 보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과 은잔을 갖고 와서 호탕스럽게 술을 한번 마셔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들도 찬양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허세와 방탕은요, 많은 경우 두려움과 회피에서 비롯됩니다. 벨사살은 죽음이 목전에 온 것을 알고 그 사실을 회피해 보자고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다른 모든 나라의 신보다 우세하다고, 자신들이 있는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고 버틸 수 있는 식량도 충분하니 괜찮다고, 그러니 1000명을 불러다가 우리는 괜찮다고 서로 말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입니다. 허세죠.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는 벨사살이 지혜롭지 못한 인물임을 절감하게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실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정치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함부로 교만을 떨다가 겪은 일도 아마 알았을 거고,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관계와 다니엘의 명성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다니엘에게 나라를 구할 방법을 구하지 않았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그래서 자신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살아계신 하나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세를 부려서 그 하나님의 존전이 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곤조죠, 곤조.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패망의 길을 자신에서 가고 있습니다. 데스페라도입니다. 벨사살은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다고 여긴 인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았기에 나라의 위험을 벗어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러한 온전한 전신이 분열되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죽을 길로 달려가는 죽은 마음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촛대 앞에 있는 왕궁의 석교 버기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왕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원래 두려워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손이 나타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살이 잡혀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무릎까지 덜덜 떨며 부딪힌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잔치 음악이 그쳤겠죠? 온 정적이 왕국을 감쌉니다. 왕이 큰 소리칩니다. 주술사와 점성술사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자 입술이 아마 떨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아니, 벽에 쓰인 아람어 글자를 학자들인 그들이 모를 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니, 혹 해석했다고 해도 왕 앞에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 걸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상황을 알게 된 왕의 어머니가 다시 오죠.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인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녀는 다니엘을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고 수수께끼와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소개합니다. 벨사살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그는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냐? 무슨 뜻이죠? 내가 너를 필요해서 부르지만 그래도 내 신분은 포로야. 다니엘을 보는 자신의 시선이 이런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는 왕이야. 그럼 한번 풀어봐. 내가 풀면 내 다음에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주지. 그런데 여러분, 당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중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성 밖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더구나 망하는 징조처럼 보이는 손까지 나타났는데 이 상황에서 나라의 세 번째 높은 관직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 호세를 진정으로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벨사살은 호세를 부립니다. 자신은 여전히 바벨론의 왕이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대제국 바벨론의 신과 같은 왕이고, 망한 나라 유다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너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그는 교만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대제국의 왕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벨사살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런 평강이 없습니다. 속빈강정 같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의 유다 포로라고 부르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두 인물은 지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 추구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심장을 주님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단단함이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신뢰하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살리시라고 그 고귀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덕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 덕분에 뭐라도 해보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니 자신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데스페라도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수능이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렇고 좋은 학교에 가서 자기 길을 찾아가면 좋지만 혹 그러지 못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좋은 학벌, 직장, 대단한 자산과 권력을 가진 분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그분 뜻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사실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다니엘처럼 그 뿌리를 주님께 두고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살아가며 감사하고 살아가면 족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 전해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벨사살처럼 세상의 지위와 권력, 학벌과 재산을 추구하고 그것에 뿌리를 두어서 평강이 없는 텅 빈 강정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을 부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삶,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득한 생명으로 꽉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엘처럼 심지가 깊고 평강하며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단단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뒤면 수능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을 아는데 잘 기억해내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며 주님 안에서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서 그들이 대학과 학번이라는 세상 가치관에 묶여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심지어 굳건한 자들로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